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갈 텐데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그냥 아니고 주님 안에서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뒤돌아보니 벌써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며칠 남았죠? 네, 3일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감이 오질 않습니다, 아직.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올해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기적적인 한 해였고 저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또 그 은혜 가운데 나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찬양을, 물론 감사의 찬양을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먼저 올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zer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시점에서 1년을 좀 겸허하게 좀 회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그 신앙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지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훈련과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를 거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한순간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단계, 믿음의 단계로 바로 변화되나요? 바로 변화되나요?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성장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마치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더 강성한 나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듯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처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는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고 또 2차 BC 456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또 수많은 부정과 그런 부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숙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되게 좋잖아요. 성숙한 대통령, 우리 모두가 원하잖아요. 성숙한 권사님, 성숙한 장로님. 이렇게 성숙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의 아름다움의 총체적 그런 단어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 느헤미야라는 이런 사람은 되게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으로 애통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한편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첫 번째요. 네, 시작.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 네. 어떤 부담감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그것도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 지방을 방문하고 온 형제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수위를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밑에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한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딱 봤을 때 그저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고 시중두는 그런 내시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왕의 분신과 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을 미리 점검해요. 그래서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왕의 목숨은 이 술관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이민자예요. 그것도 이민자 2세예요. 아니 말이 좋아 2세지 사실은 노예로 끌려온 노예 2세예요. 그래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일명 페르시아 드림. 이렇게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유대인 출신인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발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수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들어지기 쉬워요. 내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 땅에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우리 인생의 실패가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밤낮 없이 나와서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주중에 어느 때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도 처음에 가졌던 그런 결단도 함께 살아가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는 신앙에 성숙한 그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의 편안함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 성공에 안락함을 취해서 신앙과 영성이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인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도착했어요. 오늘 동생을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지금 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동족이지만 멀리 있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숙한 이 느헤미야는 관심조차도 다릅니다. 바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재건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잘 일구고 지금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하나니의 대답은 어떻죠?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의 대답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지금 재건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회파되고 성물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까지 받고 있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요,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그냥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동족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서 1200km나 떨어진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 앞에 수일 동안 울었다고 해요. 근데 운 것도 아니고 울기만 한 게 아니라 통곡하고 슬퍼하며 지금 뭐까지 했다고요? 금식까지 했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금식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금식했던 거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금식했는데 그때 친정 엄마와 함께 기도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금식 기도원이었으니까 같이 금식을 하는데 3일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날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굶는 거를 제일 가장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굶으면 손이 벌벌 떨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첫날을 지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나도 금식한다라는 그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도 금식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꼭 이런데 금식 기도 해야 돼? 그랬을 때 엄마의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부모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끝까지 해!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유, 그냥 여기까지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그래, 몸이 그렇게 꼭 금식하면서까지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울면서. 근데 우는 것도 아무 때나 나오나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울 때 아무 때나 안 나와요. 네,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와요. 울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인데 그렇게 울음이 나오나요? 눈물이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향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 이 시대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와 같이,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그러나 내 민족, 내 골육의 친척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기도한, 피 끓는 그 기도를 토한 바울과 같이 오늘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건 기도, 이 느헤미야의 피 끓는 심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담감, 어떤 때로는 그런 부담감이 제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네,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최우선으로 기도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또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최우선순위로 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고 난 뒤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또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재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재물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그가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이 문제의 주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때때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죠. 그 문제가.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그 문제가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슴이 맨날 벌렁거릴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만 고민하다가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혼자서만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최우선적인 기도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금 파악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느헤미야는 지금 당면한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린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준행하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그 정치적인 문제와 끝없는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빠져버린 이 시대의 경제적인 그 위기, 그런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돈이라면 부모도 없어요. 너무나 뉴스로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우리의 도덕의 그 위기와 윤리의 그런 위기들,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도 않았어. 순종하지도 않았어. 무시했어.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로,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파송했었어요. 어느 순간 이 세계 선교가 점점 시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금 정말 그 부르짖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들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나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일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들어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 그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보면 노란색 글씨 있죠. 거기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느헤미야, 자기 동족의 그 선조들이 지었던 죄악들, 그 죄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지금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벌써 이 말씀 안에서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으로 가기를 이미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이 저만치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이미 저만치 가 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벌써 가진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획안,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계획안을 짰잖아요. 그 기획안을 짜잖아요. 그 기획안을 지금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저만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그런 미션을 가지고 저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낼 거거든요.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을 가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은총을 입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병력과 물자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현장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새 이스라엘 말씀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갈망의 눈물이었고 비전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감격과 믿음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재미있는 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까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번역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나는 그때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할 때 감당해서 왕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과 민족을 향한 그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눈물이 그랬고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분명한 복음의 용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